반갑습니다. 오늘 생존의 비밀 책을 요약을 하는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페이지를 뽑으면서 병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면역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238쪽을 한번 보시면요, 페이지의 핵심은 만병의 근원은 담과 음이라고 했습니다. 담은 열, 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노폐물이고요. 음은 수기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탁한 수액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이게 바로 영양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뭘 먹으면 바로 영양분으로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들어간 물과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가 되고 그게 분쇄가 되고 완전히 영양화 될 수 있는 소밀입자가 된 상태에서 세포로 재흡수가 됩니다. 그 때문에 흡수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항상 피로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있습니다. 뼈에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뼈가 밀도가 낮아서 뻥뻥 뚫어지거든요.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은 잘 걷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금이 잘 가죠. 연세 한 70세 넘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다공증 계신 분들이 의외로 살이 찌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지방에만 영양분이 축적이 되지 세포라든가 필요한 장기에는 영양분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세포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담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체액으로 바뀌게 돼요. 그 체액으로 바뀌는 과정, 거기에 블럭, 막는 그것을 담과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음이 우리 한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양방에서는 콜레스테롤이다, 중성지방이다, 들어보셨죠? 지방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해 보시면요, 수치가 지방간 조금 있고 중소지방 조금 있고 콜레스테롤 조금 있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임계치가 조금씩 있는 분들은 의외로 담이 몸에 끼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지금 같은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항상 피곤하고 뒷목이 뻣뻣하고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졸리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자주 깨고,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한 증상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 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좀 담음이 많이 껴있구나, 노폐물이 많이 껴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9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핵심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늘 담을 뱉어내야 한다. 호흡을 하면서 30분 내지 40분 정도 수행을 하면 그날 축적된 담이 쏟아져 나오고 한순간에 몸이 맑아져 가벼워지고 깨끗한 계곡 물밑을 보는 것처럼 정신이 맑아진다. 그런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건강의 비결은 몸에 있는 담을 배출하는 걸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감기에 걸렸는데 수행을 하면서 담이 이렇게 배출했는데 크리넥스 한 2통, 3주일 동안 2통을 쏟아냈어요. 계속 수행하면 또 끝나고 나면 담을 토하고 계속 가래가 나오고, 물론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있지만 몸살도 없고 기침도 없는데 그렇게 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주 동안 담을 뱉어내면서 이런 담이 우리 인체에 폐라든가 위장이 있다는 것을 동의보감, 또 이게 한의사로서 그런 지식이 있지만 직접 수행하면서 이걸 뱉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좀 몸이 깨끗해지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수행을 하면 항상 여기 중단전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한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우리 건강을 막는 어떤 안 좋은 어떤 원인인데요, 기혈순환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생긴 끈끈한 액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침하다 보면 순간 가래 같은 게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래 끈끈한 거, 사실 이게 그 가래를 뱉고 나면 뭔가 이렇게 목이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담이 인후, 식도뿐 아니라 위장과 소장, 대장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근육에도 그런 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이렇게 껴 있으면 차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 뭐 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영양제를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 담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담은 한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진액이 비장에서 열을 받아서 피로해서 생긴 것이다. 진액이 훈증을 받아 걸쭉해지고 흐려진 것이다 하는데 비장,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돼요. 근데 이제 양방병명으로 인슐린 분비되는 그 인슐린에 저항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이 높아지는데 당이 높아질 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 당을 우리 인체에 다시 재흡수하게끔 하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 인슐린이 그런 저항을 한다 해서 인슐린 저항증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면 더 심해지면 당뇨가 되고요. 당뇨가 되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증이 있는 분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걸쭉한 거죠. 그런 분들은 CRP라고 염증 수치를 보면 조금 임계치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별 무시를 해요. 그건 큰 증상이 없다. 그냥 운동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무시를 하죠. 그럼 열심히 또 술도 마시고 늦게 자고 과로하잖아요. 그 결과 가서 아주 수치가 높을 때 병이 걸린다 생각하고 그때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때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중성지방이 좀 있다, 콜레스테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게 검사상 수치가 좀 임계치가 조금 높다 그럴 때는 그때는 정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있는 담을 배출하는 수행, 운동, 자기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치기병, 치미병이라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지 말고 병이 되기 전에 예방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담은 어떠한 기전으로 생기느냐 동의보감에서는요 열생담이랍니다. 열생담, 열이 생한다. 뭘 생하냐? 담을 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열은 우리 몸의 비생리적인 병리적인 열을 얘기합니다. 비생리적 염증인데요, 이 염증이 우리 인체에 누적돼 있어요. 그러면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이라는 글자가 재밌게도 어미라고도 읽기도 하고 역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병을 뜻하는 부수에 플러스 불화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염증이 비생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과로, 식생활 습관을 해서 병리적인 염증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사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첫째,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자들은 이래요. 원장님, 저는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이 필요 없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그것은 운동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노동. 그 운동과 노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운동은 규칙적이어야 되고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필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고 너무 심하게 하면 돼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절대 운동선수도 운동한다 그러면 화를 내요. 나 지금 노동하고 있다고. 아침부터 계속 노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노동.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해도 생기지만. 왜? 근육이 필요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육체 노동하신 분들 적당한 육체 노동은 좋습니다. 그러나 휴식도 취하지 않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그냥 움직인다. 그럼 그분은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노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럽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데 머리는, 두뇌는 혈액의 70%인지 80%를 소비해요. 끊임없이 이게 머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근심 걱정만 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고 또 돈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40 될 때까지 안 가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한탄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하자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날 자는데 더 피곤합니다. 그 다음날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안 움직이고 정신적인 과로하신 분들이 더 담이 많이 생겨요. 세 번째로 과식과 과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또 과음을 하거나 아니면 굶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또 요즘은 설탕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데 음료수, 카스테라, 설탕이 독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인체에 담을 만듭니다. 이렇게 순환을 안 시켜요. 여러분, 설탕물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똑같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져요. 체액이. 그러니까 어디에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막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뒷몸이 뻣뻣하고 항상 피곤한 거죠.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과식, 이런 과식 때문에 담이 많이 생긴다. 자, 요즘 이렇게 가장 우리 주변에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녁 때만 되면 병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열이. 목이 칼칼한 것 같고 그래서 재봅니다. 열을 재보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자면서 걱정을 했는데 내가 누굴 만났는데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났나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요즘 불안한 시기인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폐렴이라는 폐자를 보면요. 달월변, 육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
시장 시자가 들어있어요. 폐에는. 무슨 뜻이냐? 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시장같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주고받고 공급한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주기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한다. 그래서 폐가 망가지면 기가 빠져요. 폐는 기를 만들기 때문에 호흡만 잘해도요, 소식하면서 운동하고 호흡 잘하고 수행만 잘해도 에너지가 굉장히 잘 발생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염자가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화가 중촉되면서 기를 보충해준 거기에 폐에 화가 대지면서 폐세포가 상하는 거죠. 그걸 폐렴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얘기하죠. 폐염은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호흡기 질환하는 폐렴은요, 평소에 담과 음이 많으신 분들, 담음이 많은 체질은요, 폐렴 걸리기가 되게 쉽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 입원할 수가 있어요. 담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음을 항상 청정하게 배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리 면역성을 회복시켜주는 첩경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폐는요, 우리 인체에 보면 굉장히 큰 장기입니다. 양쪽에 있고요. 면적이 굉장히 커요.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입니다. 폐가. 나중에 이제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폐는 100을 관장한다 합니다. 100.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68일 장기 입원하신 데 태어나셨죠. 31번째 환자분. 근데 이분이 다른 분보다 되게 오랫동안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4주 이상 장기 입원자 하신 분이 1000여 명이 됐는데 지금 많이 태어나셨죠. 이런 분들은 왜 다른 분보다 2주, 3주 아니라 4주 이상 걸리느냐. 저는 한의사로서 이런 분들은 몸에 평소에 담이 많이 껴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게 담이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면역성을 가동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담음 배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식사하다 뭐하다는 콜락하면 가래 같은 게 나오는 게 고여있던 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 중에서도 몸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운동하신 분들, 아주 그런 분들은 감기 거나 어떤 병이 걸려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요즘 재양성 사례가 있는데 죽은 그 세포가 이렇게 아직 비활성된 건데 발견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재양성 사례도 163명이 있다고 그 전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런 분들도 재양성이 나오는 게 다시 이제 몸이 약해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재양성되는 건지 아니면 검출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비활성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건지는 확신을 못해요. 그러나 이런 재양성 되신 분 중에서 재감염 되신 분도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몸이 회복 속도가 빠르게 만드는 면역성, 몸이 이렇게 담음이 배출돼서 몸이 청정하냐, 그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이라는 글자를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병이라는 글자는 병들어 기댈 역이라는 글자 플러스 병자입니다. 병자.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밝다, 불이다 그런 뜻인데 생존의 비밀을 60페이지 보면 소병과 대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60페이지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접어서 소병과 대병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소병과 대병의 병이라는 글자에는 밝음이 병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병자는 밝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몸 그리고 마음이 광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면요, 병원에서도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좋아졌어도요, 우울된 마음 때문에 또 내가 그런 병 안 걸리는가 계속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그다음에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병은 80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의 비밀에 신체와 마음과 영혼의 병으로 분류를 했어요. 의학에서는 신체와 마음의 병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영혼의 병은 얘기는 하는 것은 모든 병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팍 초프라라든가 그런 공부하신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병은 신체의 병이 있습니다. 몸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요, 영혼이 병들어요. 신병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런 수행을 하거나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 척신이라든가 그런 신병에 의해서 생긴 병이 있습니다. 신병인데요, 이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병들은 다 누구나가 한 번씩 걸릴 수가 있고, 또 걸리신 분도 있고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이명증이 생겼어요. 이명증이 귀가 윙하고, 근데 이명증이 되게 낫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윙하고 막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며칠 있다가 아침마다 계속 수행하는데 비문증이라고 그래요. 날아다닐 비에다가 문자 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거나 팔이 목이 검정 같은 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비문증이랍니다.
이 쳐다보면 눈 가는 데로 이렇게 보이고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모기인데 모기가 이따만한 주먹만한 모기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진짜 모기 아니라 눈에 있는 그 망막과 여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보이는 거거든. 굉장히 어려워요 고치기가. 이명증과 그런 비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건 약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데 어떡하냐 하다가 작심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체에서 이게 수행하면서 에너지가 이게 돌고 돌면서 척추 뒤를 동맥이라고 하고 척추 앞을 이제 인맥이라고 하는데 임동맥을 돌면서 갑자기 눈 뒤에서 머리 뒤까지 원래 이게 시신경이 뒤쪽을 통해서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눈까지 무슨 가느다란 실에 불이 탄 것 같이 화끈하면서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눈에. 수행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귀를 쇠꼬치로 이렇게 콱 찔러가지고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더니 그때 이후로 이명과 비문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시신경과 이 귀에 있는 신경에 약간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내가 수행을 해서 잡은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신병이거든요. 몸의 병이거든요.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병과 신병은 제가 병이라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맨날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놔두고 좋은 차를 놔두고. 왜 그러냐 행정에서 왜 차를 안 타고 다니냐 그러는데 이상하게 차만 타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고 날 것 같고 교통사고 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가 그래서 차를 꽤 안 탔습니다. 한 7년 동안 제가 차를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수행을 하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내가 차를 안 타는가. 32년 전 1989년 정도에 제가 춘천으로 가는데 한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살짝 도로가 얼었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휙 하면서 왼쪽 벽을 부딪혔어요. 그때 콩고도였거든요. 콩고도 차 괜찮았습니다. 옛날에 부딪혀가지고 폐차가 됐어요. 만약 오른쪽으로 낭떠러지 떨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너무 제가 충격이 심했는지 그 뒤로 저는 이제 잊어먹었는데 제가 이게 차를 이렇게 타기를 불안한 거예요. 왜? 그걸 알았느냐? 수행하는데 갑자기 수행하는 장면에서 눈 감고 있는데 영화 장면 같이 그때 사고 난 장면이 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보이면서 사고 난 걸 제가 보았던 거예요. 그 32년 전에 내 마음과 신체에 줬던 충격이 내 영혼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 뒤부터 한 20년 동안 제가 차를 잘 안 타고 있어도 뭐 안 하는 그런 걸 습관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제가 5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5년 전에 이래서 내가 차를 안 탔구나. 그걸 알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차를 지금 잘 몰고 다닙니다. 이게 신병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신병은 이제 영혼의 어떤 그런 척신의 어떤 살기를 받거나 그런데 우리 말에 무척 잘 산다 해지고 척이 없어야 잘 산다. 그것도 신병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병들은 담음이 우리 몸과 마음을 덮어서 병이 된다. 담음을 뱉는 과정 가운데 자기 영혼에 병들었던 추억, 기억, 상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보여져요. 나타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렇게 유난히 뭐 예를 들어 뭐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불안하다,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이다. 그리고 제일 고치기 힘들 병,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이런 병들은 수행을 하면 100% 좋아집니다. 태을주인데요. 태을주는 훔치훔치 태을천 사원군 훔리차돌의 훔리함리사파 이 자세한 태울주에 대한 내용은 생존의 비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 증산도는 태울주 시작해서 태울주를 끝납니다. 이게 주문인데 사실 노래죠, 노래. 요즘 뭐 미스터 트롯 집에서 확진자가 안 되려고 미스터 트롯 보고 TV 보다가 확진자가 됐다잖아요. 찐자. 확진자 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막 살쪄서 나와요. 어른들도 부모도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옵니다. 왜? 집에 있으니까 라면 먹고 떡볶이 시켜 먹고 순대 시켜 먹고 하다가 확진자가 됐어요. 이렇게 전 국민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사실은 담음이 더 생긴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렸지만 몇 개월 동안 면역성이 더 떨어졌다고 봐야 돼. 저는 좀 제가 볼 때.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담음 배출하시고 그러니까 수행도 하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태을주는 242쪽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물이 아닌 신체 생리 기능에 의해 생성된 수기, 정수이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먹어도 수기, 정수를 생성시키는 힘이 부족하면 만성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는다고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음식과 물을 영양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 인체의 화학 에너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 있어는 어디예요? 그냥 찌꺼기, 노폐물로 저장될 뿐이지 에너지로
쓰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 있죠. 밥을 먹으면 오히려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식곤증이 올린다. 그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밥을 소화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담음이 잘 생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운동과 더불어 이런 주문을 수행을 권하고 싶은 게, 운동은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은 피지컬, 신체 움직이는 거 있어요. 신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한 신체의 병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신, 피로한 정신, 과로한 정신, 그리고 뭔가 상처를 받은 영혼은, 그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은 뭐냐? 그건 수행이에요. 수행은 영혼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란다면, 일반적인 운동은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왜 병원에 가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왜 병이 안 가라앉으냐? 그분들은 마음은 항상 정신적인 과로, 신체적인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혼의 어떤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몸에 과로의 어떤 원인이 되는 담음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환단국 역주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문은 태고 시대부터 전수된 우주막, 코스믹 뮤직이요, 인간이 하늘과 땅 하나 되어 부르는 생명의 노래, 그리고 천지 광명의 그런 음악, 깨달음의 노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 마이클이라는 음악 치료학 박사는요, 영성을 치료하는 소리 수행으로서 리듬, 음악,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의 리듬은 두뇌에 신경학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손해나 이런 이게 뇌의 활성화 패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인체 학습 감각과 운동 지각 기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듣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수행을 한 다음에 명상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공부를 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면 잘 외워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마음이 번잡한 상태에서 책을 보잖아요. 그럼 책이 페이지가 넘어가도요, 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으로 보지, 그게 똑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흡수를 못하듯이 내가 눈으로 보지 그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담겨지질 않아요. 마음이 번잡하고 피곤하면요, 그 마음 피곤하고 번잡한 것을 수행을 통해서 20분, 30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거나 이제 리듬,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음악과 더불어 혈류량이 이렇게 더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손의 혈류량 증가하는 MRI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태을주 효능이 있습니다. 243쪽과 248쪽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태을주 효능이, 태을주는 우리의 몸에 정을 축장케 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며 신을 명화시킨다. 그리고 태을주만이 천지 부모의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내려 인간 생명의 3대 요소인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함께 치유할 수 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몇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의학의 핵심,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은 의학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입니다.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야 진짜 의사라고 합니다. 그걸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 마음 심자에 의사 의자를 붙여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의사, 그 심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까지 치료할 수 있는 걸 신의랍니다. 신의. 그때 신은 신과 같은 의사도 되지만 인간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심의와 신의, 그것은 결국은 누구든지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내 스스로, 나에게는 내가 심의가 될 수 있고 신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담음을 배출하면요, 정을 죽지 않게 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정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정을 계속 배출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자는 동안에 밤새 동안 신장에서 정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여기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그것이 또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호르몬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태울줄 한 5분 정도 저는 익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 하단전에 있는 정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고 덜 피곤해요. 그런 신장에 있는 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몇십 년 전에 아주 만병통치약이라 했습니다. 맞기만 하면 하나도 안 아프고 맞으면 피로가 덜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신장에서 분비되는데, 그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가 인체에, 혈액에, 근육에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을, 밖으로 분출되는 정을 다시 흡수해서 다시 회복하자, 들어가자, 그걸 환정보내라고 그래요. 수행의 원리로서 좀 어렵지만, 환이 되돌릴 환자, 정이 우리 인체 호르몬이나 정, 그래서 보가 보약할 때 보자. 그러니까 정을 회복해서 뇌를 보하자, 뇌를 도와주고 보약같이 나의 두뇌를 포함한 신체를 회복시킨다. 그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환정보내. 그래서 환정보내라는 말이 수행의 어떤 그런 아주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그것은 의학 용어로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생명의 원리로 볼 때.
자, 그래서 정을 축장시키고 신을 명화시킨다. 자, 80에서 90쪽에 대병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소병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신체의 병, 마음의 병, 신병, 그다음에 신병, 영혼의 병. 이 세 가지 소병이 있는데 대병이 있습니다. 그 대병은 뭐냐?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 단체, 지구 차원의 병이게 하는 거예요. 대병. 병난이라고 하죠. 병으로 인한 난리다. 병난서부터 이제 대병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병의 원인이 뭐냐? 인간의 원한과 한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생존의 비밀 책을 보면서 가장 이게 가슴에 와닿았고, 물론 이제 의사로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이 감동받은 구절은 80에서 90쪽 가는 그 중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마음과 영혼의 바이러스 병원체.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육체적인 바이러스만 생각하잖아요. 물질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영혼의 상태냐에 따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바이러스 병원체가 이 사람들끼리 전쟁을 많이 하거나 막 그러면 그 병원체가 분출이 돼요. 그래서 전쟁하는 지역에서는 역병이 돌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상하게 흉흉하고 몇십 년 지나도 그 살기라드는 게 가면 굉장히 서늘하거든요. 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한과 한의 어떤 영향으로 생긴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병을 만드는데 어떤 병이냐? 큰 병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인류의 어떤 전쟁, 수많은 전쟁에서 쌓았던 어떤 원과 한이 쌓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하늘과 땅을 병들게 해요. 자연 파괴를 시킵니다. 성장이라는 어떤 주제로 자연을 굉장히 이렇게 파괴시키면서 발전한다 그러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공기를 오염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동 제한되고 나서 인도 뉴델리의 어떤 그 전후 사진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많이 파괴했는가, 파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주의 여름철 시절입니다. 우주의 화시대.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국토의 30%가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도 27%가 사막화가 됐습니다. 30만 헥타르가 점점점 1년에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제리는 산림이 국토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국토의 20%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더워지고 있어요. 겨울도 추운 겨울이 없습니다.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많이 보죠. 사진에 곰이 환경이 깨지고 자기가 살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러한 지진이 많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진이 2000년 이후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안타깝게도 옆 나라에서 지진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큰 대진이 올 것 같다. 이런 지진이 터지는 이 자체 병들고 있거든요. 자연히 병들고 있습니다. 대병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문명이 병들었습니다.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물질 만능주의 병폐가 있고 국제 패권주의 병폐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세계 종교 분포 색깔로 이게 지도를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칸반도라고 들어오셨겠지만 발칸반도에 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끝에 아자가 들어간 나라예요.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리아, 알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아자가 들어가면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로아티아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멋있다 해가지고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가셨죠. 근데 여기는 종교뿐만 아니라 민족이 다양한 민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슬픈 역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그때 영화가 좀 충격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잊지는 못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르비아 한 여자가 어떤 이유로 이제 종교도 다르고 인종이 다른 일 때문에 임신을 했어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임신을 했는데 집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 낳는 그 애를 옆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애를 같이 착한 사람 만나가지고 가는데 전쟁 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갓난 애기를 데리고 옆에 가고 그 여자는 잡혀가지고 종교가 다르니까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이게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엄마가 젖을 안 주니까. 근데 엄마가 항상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습관에 의해서 아기가 이게 자니까 그 여자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그러면서 종교가 다른 그 사람이 이만한 쇠뭉치, 이만한 큰 거 이렇게 들기도 힘든 걸로 머리를 치는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줘요. 이렇게. 애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위험을 이렇게 피하는 그 장면,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종교적이면서 그 세르비아와 발칸바도의 어떤 좀 슬픈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그 장면과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 뒤에도 간간히
종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인종이 다르다고 이렇게 싸우는 이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개벽은 왜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유명한 놀랍게도 이렇게 참 상을 오스카상을 4개를 받은 영화인데 그러나 영화 자체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죠. 슬픈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슬프지만 코믹하게 그렸죠. 기생충,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영화에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모두가 피해자 될 수 있고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빈부 격차의 어떤 슬픈 현실을 담은 어떤 영화입니다. 이러한 병이 문명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명의 병이 점점점 이렇게 심해지면 어떤 병이 되느냐? 대병이 돼요. 이런 대병의 하늘과 땅의 병, 문명의 병이 쌓여가지고 진짜 대병이 되는 거예요. 그 대병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뭐냐? 병난이에요. 병으로 시작되는 난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병난의 끝은 괴질병입니다. 병난의 끝은. 그리고 중간에 시두예요. 천연두가 터지는 거죠. 그것을 동학의 3년 괴주는 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난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 의료진과 참 종사하신 분들의 어떤 또 공무원분들의 어떤 희생과 봉사로 참 이렇게 좀 외국에서는 천국이다. 참 이렇게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 자, 요즘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갑자기 소위 말하는 국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선진국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다. 그런 이제 좀 자부심으로 요즘 이렇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병난의 1차적 현상을 우리가 지구촌을 보고 있습니다. 병난의 또 1차적 현상이죠. 사재기 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면 다 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금 윗담성을 이렇게 파가지고 무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죽음은 굉장히 슬픈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암이랄지라도 가족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다음에 위로를 들으면서 그리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다 주변에서 울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례도 지내요. 근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요 가족도 못 만나요. 영상 통화만 할 뿐이에요. 운이 좋으면. 손도 못 맞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는 그냥 화장실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죽음은 너무 슬픈 죽음이다. 오히려 암이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이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다. 우리가 병난에 들어간 이 병은 전 지구촌에서 앓고 있는 이 병은 이제 이 생존의 비밀에서 얘기하는 상제에 말씀하신 병난의 문을 열었구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구나. 희망만 남아있고 절망과 그게 다 도망갔다는 그런 상자가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난의 중간 단계는 시두죠. 시두는 떼시자입니다. 떼시자에 이제 그 두자는 이제 콩같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수포가 생긴다 해가지고 시두인데 천연두는 일제 때 나온 질병명이고요. 원래는 시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마마라고 그랬습니다. 마마. 왜 마마냐면 너무 무서워서 이 병은 잘 이렇게 대접했다가 빨리 가시라고 마마같이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마마라 그랬어요. 질병이 오죽 무서웠으면 그냥 마마님하고 이렇게 무서워했거든요. 이렇게. 시두가 상제의 말씀대로 병난의 중간에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단독하고 같이 온다 그러죠. 자, 동의보감의 시두 처방입니다. 시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태을국어 천전을 100번 읽으면 그 신묘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의 고통을 구하는 지극히 존엄한 분이라는 뜻으로 태을주 주문에 나오는 태을천 상우님이시다 얘기하셨는데요. 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태을국어 천전을 100번 외워라.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동의보감을 썼을까? 그것은 저는 일반적인 약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아까 얘기한 마음과 영혼을 안정시켜서 동시에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게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2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병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 대란인데요. 이 페이지는 제가 이제 몇 번 생존의 비밀을 읽으면서 줄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난의 의미는 병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던 묵은 신학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의 크고 작은 모든 부조리와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상생의 한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13쪽에 생존의 비밀에 있는 병난의 의미는 결국은 과정이고 질병의 난을 극복하면 새로운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철학자죠. 역사가면서 이분이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개편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코로나 질서 이후에 세계 중심의 어떤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성인들에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집안의 소모임으로 식사를 했을 때
저희 처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부가 옛날에 이 책을 줬는데 이제 생존의 비밀이나 이제 개벽책을 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등국이 되면서 중심 국가가 되면서 된다는데 그때는 10년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요즘 보니까 진짜 형부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리고 또 놀랍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옛날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앉으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귀를 흘렸다고 보니까 BTS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글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가고 하는 거 보니까 형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지금 맞아가고 있다. 너무 놀랍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71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질이라는 게 뭐냐? 괴질은 괴이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질병이 아닌, 자연적인 질병이 아닌 괴이한 질병이다. 최근에 이제 어린아이가 염증이 막 생기니까 신문에 이런 말을 써요. 괴질이다 그러거든요. 괴질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명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괴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괴질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어떤 자연계의 질서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런 게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증산도 도전 5편 3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유 대세하고 병유 소세하니 병에는 큰 병세가 있고 작은 병세가 있나니 대병제약, 대병을 고치는 약은 마음과 몸을 편히 하는 데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병제약은 안심,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안정시킨다. 그런 상징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 대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분을 대의왕이라고 합니다. 의왕. 136페이지에 대의왕.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대의왕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의사가 아니라 대병을 고치는, 문명의 병을 고치는, 천지의 병을 고치는 그런 왕이시다. 그분을 미륵부처라고 하시고 또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의왕이 오셔서 인류가 앓고 있는 대병을 고쳐주신다. 그 대의왕의 법방이 뭐냐? 193페이지와 252페이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법방을 의통이라고 한다. 의로서 문명을 통일하는데 태을주가 의통의 법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통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증산도의 핵심은 의통인데 그 의통은 생존의 비밀을 한 3독 처음에 1독 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한 3독 정도를 하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인류 문명이 통일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병을 치료하시는 미륵부처님은 미트라 태양신이시는데 메시라고 합니다. 근데 동일한 분이에요. 미륵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 불교의 미륵부처님하고 기독교의 메시아하고 동일한 분이신데요. 불교에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정통 왜곡이 상하는데 두 가지 왜곡된 큰 어떤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걸 많은 어떤 시간이 흘러오면서 왜곡됐어요. 첫 번째 왜곡된 게 뭐냐? 미륵부처님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왜곡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미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미륵부처님은 별도의 우주의 천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분을 다른 각각의 두 분을 한 분으로 오해하는 역사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게 저는 불교의 가장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 오신다고 하는 시간대의 왜곡. 부처님 분명히 3천년 뒤에 미륵부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974년 갑이년이 3천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년 지나고도 훨씬 지났죠. 이렇게 말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방불교에서 정확하게 3천년이 1974년, 갑이년이 3천년이 끝나는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렇게 그 불교의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미륵부처님, 대의왕, 병을 고치시는 큰 대병을 고치시는 대의왕이신 미륵부처님을 8개의 부처님으로 표현하셨어요. 당내 앞으로 오신다는데 이미 오셨죠. 당내 미륵. 그다음에 그 미륵 부처님은 천지 미륵, 하늘과 땅의 미륵이시고 그 부처님은 광재 미륵, 이 우주의 어떤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광재 미륵이시고 그 부처님은 또 이렇게 수명 미륵,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시는 수명 미륵이시고 그 부처님은 복수 미륵, 복을 주시는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은 세존 미륵, 세상에 가장 존귀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받드는 부처님이시고 영세 미륵이시다. 8개의 어떤 미륵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미륵 부처님이 주신 증산상님이 주신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전시키는 태을주입니다. 이 심령과 혼백을 안전시키는 것을 의학 원리로 보면요, 간은 목이라고 하고 혼에 관계됩니다. 이렇게 화는 심이고 인간의 정신작용에 크게 영향을 줘요. 심장이. 그리고 폐는 금이고 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수기운을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주관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많이 부어요, 몸이. 그리고 뜻을 이렇게 관장하고 중앙에 토, 비위는 토인데 의라고 그래요. 근데 의라고 하는 글자가 재밌게도 소리 음자 플러스 마음 심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리에 가장 장기 영향을 받는 게 비위라고 그래요. 비위가 좋은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천연덕스럽게. 너무 비위도 좋냐 이렇게 얼굴 두껍게 비위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소리하고 연관돼 있다 이 장기가. 그런데 한 방이 아주 굉장히 의학 철학인데요. 이걸 이제 도표로 보면 심장신, 간장혼, 비장의, 폐장백, 신장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폐장백인데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폐는 백을 저장시킨다. 폐에는 백이 저장되어 있다.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문자적인 해석 외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이 행간이라 그러죠. 글자 속에 있는 뜻을 보면 폐는 백을 안정시킨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생장 염장이라 가지고 안정시킨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폐장백을 그냥 폐에는 백이 저장됐다 그러면 폐에는 백이 있고 심에는 신이 있고 간에는 혼이 붙어 있고 이렇게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생각하면 간은 혼을 안정시키고 심은 신을 안정시키고 폐는 백을 안정시키고 신은 지를 안정시켜요. 그러니까 폐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백이 깨져요. 그래서 폐가 망가지면서 간이 안 좋아지거든요. 금극목하기 때문에 이 오행의 원리로. 그러면 혼백이 흩어져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요 혼백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숨을 못 쉬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숨이 못 쉬면서 그러면 아유 힘들어서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혼백을 잡아주는 데는 태울주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년과 혼백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태울주가. 우리가 이제 보면요 대병지약은 안심이라고 했는데 97세 최고령 안치 할머니가 행복했던 삶, 그 의지가 날 살렸다. 이때 이후로 이제 깨졌어요. 신기록이. 100세 넘으신 분이 또 살아가지고. 근데 이때까지 최고 신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 한데 이게 이제 미국 방송에도 나왔죠. 근데 이 90세 할머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았는데 12일 만에 완치됐어요. 어떻게 완치됐냐 했더니 아들이 70세 아들이에요. 아들이 전화가지고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행복했던 시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 생각하고 우리 이걸 잘 견뎌서 저랑 같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막 울면서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환자한테 들었고 저도 디스크 터져가지고 고생 막 할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는 입원하다가 다시 디스크 회복돼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고친 경험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살아서 뭐해 이렇게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 의지가 혼백도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원래 행복했던 삶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날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면 우리 인체 도파민 그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인체를 아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암에 걸린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막 자기가 막 피를 흘리거나 막 눈 감고 막 죽을 것 같잖아. 막 깨우잖아요. 살아야 된다고. 정신을 깨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으면 비록 몸은 망가지더라도 그때까지 의식이 살아 있으면요 숨이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의식이 꺼지면 숨이 떨어져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의지와 신체와 마음의 어떤 아주 오묘한 게 조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를 회복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있다면 자기 마음을 회복시키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앞으로 이런 팬데믹 질환이 계속 온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에 담음을 배치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백신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혈관을 공격해서 장기를 손상시킨대요. 참 무섭죠. 그래서 발가락에 붉은 반점이 코로나 징조냐라고 하는데 이제 정상인조차도 혈관이 이게 상처나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미각하고 후각이 상실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 또 일부 사람이 뭐 감기일 뿐인데 이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일반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가 아닌 우리 인체의 혈관을 공격하고 우리 인체의 면역성을 파괴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한 질병이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섬뜩섬뜩하죠. 자, 243쪽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체에 있어서 수기는 골수, 정수, 정자, 난자를 포함하는 인체의 에센스인데 태울주는 우리 몸의 정을 축지 않게 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과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 종교에 상관없이 저는 수행을 권하고 싶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 종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어떤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 종교를 개종하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신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그것을
고하고 자기 소원을 빌고 신에게 의탁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한다면, 수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인체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몸을 움직이는 생명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을 굳이 종교적인 행위로 봐야 되느냐, 저는 얘기한다면 의학의 분야로 저는 봐야 된다. 나중에 좀 문명이 더 발달하면 이 수행은 의학의 분야로 들어와서 병원에서도 수행을 권하고 명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병원도 있죠. 명상하고 수행시키면서 치료를 주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은경 본부장 경고가 있습니다. 겨울에 2차 코로나 대유행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우리가 둔감해지거든요. 그거 그냥 이번에도 지나갔으니까 다음에도 되겠지 하면 그런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이게 하나의 풍토병이 돼서 돌아올 때 행여 우리 가족이나 본인이 그런 참 이렇게 불상사가 걸려서 큰 어떤 슬픔이 겪지 않도록 생존의 비밀을 정독하고 수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울 줄을 제가 이제 뜻과 내용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책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가까운 증산도 도장에서 7일, 21일, 49일 연속 7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든 띄엄띄엄해서 한 7번, 29번, 49회 도장에서 수행을 권하고 싶다.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어떤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수행을 하셔서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